뭐든지 가장 먼저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구 기도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한 민족보다 강하다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벌써 기도하려고 할 때에, 아니 기도를 시작할 때에 벌써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쪽에 히터를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이제 따뜻하면 날씨가 지금 저기 보니까 한 24도까지 올라갔던데 잠자기 딱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는요,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월 첫 주일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지구별 기도회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지구, 우리 한 지구에는 세 구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지구를 위해서 중보하며 온전히 기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1주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회를 시작을 하면서 이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가는 중보기도는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열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사막 한가운데서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전투 현장에는 이 요수아를 중심으로 마하나임, 이 여호와의 군대,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를 합니다.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바로 전투하는 이 요수아와 그 군대를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모세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투에서의 승패가 군대의 숫자가 많고 또 적음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 1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은 우리가 공적으로 우리 한 지구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손을 들 때에 오늘 그 옛날에 모세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치열한 전투 현장에서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과 기도할 때는요, 이거는 건널 수 없는 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결국 기도의 싸움이었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결국 기도의 승리,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여호수아를 위한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1주구를 위해서, 다음 달에는 2주구를 위해서 이렇게 8지구까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두 손을 들 때에 이것은 여호와의 승리이고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미국의 남북전쟁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서 어디가 승리했죠? 남일까요? 아니, 동일까요? 서일까요? 남일까요? 북일까요? 죄송합니다. 북군이 승리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했는데 그때 이 북군이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분석한 수많은 이유들을 내놓았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때 링컨이 이 말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 일세.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늘 기도하는 장소에, 우리와 똑같이 늘 예배하는 이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예, 바로 이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늘 기도하던 장소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먼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들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몇 날이 못 돼요. 여기서 몇 날이 못 돼요라는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불과 일주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자, 유월절에서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날이 금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는 날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며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주일 예배의 모체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50에서, 자,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가 딱 50일입니다. 거기서 3을 빼고 거기서 40일을 빼면 불과 일주일 동안 그들이 간절하게 그 하나님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을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줄 몰랐거든요.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환경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그들은요,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은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와서 했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40일 동안에 천국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때는 미처 메시아인 줄 몰랐지만 그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던 장소에 그들이 모였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영이신 바로 보혜사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이전과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전의 모습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복음을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릅니다. 아무나 사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직접 보았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일렬직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하는데도 1년 정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 전과 하고 난 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그런데 그들은요, 바로 모체가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3년 동안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색할 정도로 주님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깨닫지 못하였고
주님께서 붙잡히자 주님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안에 꽁꽁 숨어 있었잖아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문불철하였던 그들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그들에게 만 후에 그들은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예, 이 마음 가운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내가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집에 숨어 있지 아니하고 나가서 담대하게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일부러 찾아간 거예요.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가했습니다. 여러분, 우베달이라고 들어봤어요? 우베달.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네. 우리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요 이렇게 선포하였던 거예요. 그렇게 웃으시니까 말씀을 못 전하겠네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다니까요.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들을 통해, 이전에는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그들이 얼마나 유식한 말을 그런 쩍쩍하면서 전했겠습니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로 그들이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이 찔릴 줄 믿습니다.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전에는 무시하였던 저 갈릴리 촌놈들이 뭘 할 줄 안다고 그렇게 무시하였던 그들이 이제는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베드로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다가가서 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초대교회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도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는 모든 교회가 일제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땐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오늘 이 초대교회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표를 기도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라고 정한 것입니다. 외침에만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분명히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역사의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사도들을 비롯한 120명의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바로 120명의 제자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성도들과 비슷한 숫자예요. 120명의 제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와 함께 능력으로 행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가 이미 세계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가 벌써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바로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말처럼 지금이야말로 교회의 진면목을 보여줄 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사도들을 비롯한 제자들이 제각기 흩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항상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장소에 모였다는 것,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여수시민교회 역시 올 한 해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요, 사도들 비롯한 120명의 제자들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작하는 이 일지구 기도회가요, 여수시민교회가 마치 이 110명의 제자들처럼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특히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일지구 기도회, 우리 수요일 기도회 이처럼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의 말씀,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의 마음밭을 일구고 그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바라기는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가시던 불부터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마음밭 가장자리에 잡고 있어서 또한 무기력하게 나를 만들고 있는 그런 게으름, 영적인 교만을, 그 굴곤돌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의 곡괭이로, 성령의 곡괭이로 사정없이 과감하게 파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기도의 씨앗을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바쁜 일상을 살아가야 하고 내 삶의 환경은 여전히 변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처럼 우리 역시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셔서 부흥이 점점 멀어져가는 이때에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전주곡, 하나님이 서시는 이 부흥의 전주곡, 그 주인공이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